할렐루야.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분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거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2장에 보면 그들이 진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다 동일하신,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내가 육체로 이 땅에서 너희들을 위해 사역했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분께서 이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국에도 미국에도 또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의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때 선지자나 제사장, 왕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에 정말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limitation.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만나고요, 정말 의지의 한계를 만나고, 우리의 관계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많이 만나는데, 그러면 한계를 만나면 우리가 거기서 스톱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끝까지 완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은 가다가 중단할 수 없고 끝까지 완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한계가 왔는데,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의사소통의 완성,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참 성경 전체로 보면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태초에는 그들이 쓰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언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언어가 하나여서 참 좋았는데 인간의 죄성, 이제 죄가 들어와서 죄성을 갖고 있던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그들이 사용합니까? 그들이 서로 모여서 소통을 하는데 어떤 소통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들이 한 대화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 저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이 성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견주겠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게까지 이제 올라가서 견주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높아짐, 교만의 죄성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가 통하지 않았으면 결코 꿈도 꾸지 못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지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이 놀라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흩어졌던 언어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소통케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날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가? 특별히 교회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에 이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한가? 이 성령님은 바로 소통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 속에 단절이 있습니다. 일단 언어의 단절이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소통이 단절되고 지역적인 그런 단절, 또 정치적으로 많은 다른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단절을 겪고 있고 종교의 단절, 신분의 장벽으로 인해서 단절이 있고 관계 속에서 들어오면 부부간에도 단절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단절이 있고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단절이 있고 이웃 간에 여러 단절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것을 잘 이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꼬여가는 것을 또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언어의 혼잡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이 충만하고 당신도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차이와 우리의 생각의 부족함들을 다 녹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 자신들을 맞추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정말 좌충우돌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도 뭔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 너희의 곁에서 너희를 돕는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의 부활에 대하여.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다. 나사렛에서 온 그 선지자가 바로 많은 우리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권위 있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이 회개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침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자복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참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에서만 해도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답답합니까? 얘기를 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시면, 그 나라가 오면은 제가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들의 모든 관심과 생각은 늘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이 아는 상식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머리를 환하게, 그리고 가슴을 환하게 딱 뚫어주시니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빅 플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그럽니까? 앞에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 우리에게 펼쳐질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또 그분의 온전하심을 따라갈 것입니다. 배워갈 것입니다. 점점 더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탄생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탄생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 그런 허점들,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회가 가르침을 받아야죠. 교회가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 간다.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성령이 빠진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을 싫어하고 교제가 깨어지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기사와 표적은 보이지가 않고 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약해지고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할 때와 하지 않을 때는 확연한 이런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설교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